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6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 16절의 구절을 혹시 비춰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이 구절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이게 이번 주 제목이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두 번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따올 것이냐. 사실 두 설교는 긴밀하게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같은 설교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같이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사야서 말씀하고 히브리서 말씀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까?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이죠. 사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과 같은 것으로 행하는 그런 그들의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금식은 하지만 금식을 행하면서 행하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 행위가 어떤 것이었죠? 향락을 누리고 마구 일꾼을 부려먹고 그리고 다툼과 주먹질을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하는 금식, 나는 받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다. 그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금식이라든가 예배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이 섬김의 신앙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맞추어 살아야지,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 섬기는 것 따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따로, 그건 사실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요구하셨어요. 너희 중에 없애야 할 것이 있다. 무거운 멍에와 같은 것들이 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는 거나 아니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멍에와 같은 것들을 없애버려라.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너희 이웃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지난주에 그들의 금식,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제가 뭐 구절을 인용하지는 않았는데 요약을 해놓았어요. 어떻게 요약을 해놓은가 하면,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 당연히 우리의 몸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우리 몸의 행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행실이 되어야 한다. 다시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산 제사의 삶이 된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런 제사가 되려면 우리의 몸의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두 번째 찬양 혹시 기억나세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설교 그 밑에다가 제가 그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굉장히 찬양이 은혜롭고 오늘 설교와 너무나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로 들어오면, 히브리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야고보서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히브리서 따로 야고보서 따로 이렇게 보면서 야고보서를 뭐 예전에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혹평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그 두 서신은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행함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두를 합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산 믿음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구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제가 또 옛날 서정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런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이런 신앙생활, 이것을 제가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절부터 16절은 맨 마지막에 결론적인 이 말씀을 함으로써 1절부터 15절이 바로 이 구절의 결론으로 이르기 위한 그런 설명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선한 것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냐,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크게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주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보실까요? 같이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잠깐 여담입니다만 제가 지난주 중에 참 마음이 울컥하면서 회개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는 그냥 목회자로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하고 살아가는 건 들은 성도들의 몫이지라고 이렇게 좀 더 객관화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 안으로 우리 성도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가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너무나 부족함이 많더라고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저의 설교도 좀 더 이제 달라져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지난주에 가지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 삶의 방식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좀 바꿔가야 되겠다. 아멘? 예, 그렇게 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대계명에서 나온 계속된 말씀들이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이라는 말씀을 대전제로 딱 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서 여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감옥에 갇힌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16절에서 정리했던 선행과 나눔을 실천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연결된 산 제사의 삶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가끔 저희 교회도 오늘날 우리가 뭐 나그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들이 몇 분들 정기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런 분들한테 소홀히 하지 않는 거. 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멀리 타국에서 온 뭐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들 혹은 뭐 여행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잘 대접하라. 소홀히 하지 말고 대접하라. 또 하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여러분 좀 굉장히 멀죠. 감옥은 우리하고 굉장히 멀어요. 제가 가끔 TV에서 재방되는 방송들을 보다가 백패커라고 하는 백종원 씨라고 하는 분이 유명하죠. 그분이 하는 걸 보니까 지난주에 감옥에 갇힌 재수자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버뜩 났어요. 아, 그렇지. 저런 일에도 열심히 하는 것, 혹은 저런 일에 후원하는 것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겠다. 또 학대받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학대받는 사람들 참 학대받는 아이들 얘기가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또 어머니를 때려주기 이런 얘기 하기도 싫어.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일들을 개선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선행과 나눔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실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남을 억압하거나 억압증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 폭력과 폭언을 삼가하는 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게 다 지금 이 말씀들하고 크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이게 3절은 A, B, C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중반절에 보면 선행과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 요청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나그네 된 사람이라면 나도 나그네라는 심정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마음으로, 학대받는 사람들의 나도 학대받는 사람인 그 같은 처지에 나를 놓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다 가지셔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예요. 어떤 자세? 그들과 같아지려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생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어떤 16절에서 말한 선행과 나눔을 가정에서는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 자, 4절은 혼인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5, 6절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혼인에 관한 것을 보실까요? 시작.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나눠서 설명하면, 혼인을 좀 귀하게 여겨야 한다.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혼인 생활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시대, 어떻게 보면 좀 문란하고 그랬던 시대, 부도덕하였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요청되었던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고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결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왜 그것을 소홀히 하느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음행하는 것과 같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어지럽히고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 음행을, 결혼을 깨트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5절에 관한 말씀도 사실은 가정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대전제는 돈을 너무 사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저와 같은 이제 50대 말에 살아온 저희들이 살아온, 뭐 여기 이제 저와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80년대, 90년대의 삶은 치열하게 직장에 올인하는 세대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정말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직장에서 내가 잘 되는 게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면서 온통 어떻게 보면 가정은 부인에게 맡기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다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죠. 왜? 돈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것 같은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사실 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 가운데 주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 거냐, 마실 거냐, 입고 어디서 살 거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세상의 삶 가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먼저 돈보다 먼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주님의 약속, 어떤 약속일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관주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을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세 가지 본문이 예시되고 있는데, 신명기 31장 6, 8절, 창세기 28장 15절, 여호수아 1장 5절인데 여러분의 성경에도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쭉 내려가 보면 관주에 이 말씀들이 다 나와. 자, 신명기 말씀 한번 인용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병들어 있다고 해서 내가 직장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라. 돈이 없어 힘들어도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불쌍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어떻게든지 돈에 전력하는 삶을 살기보다 어떻게 살느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빠르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인데,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돈을 사랑하는 게 가정을 빠뜨릴 수 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혹과 올무,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돼요. 가정을 다 망가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참 이게 오늘 자본주의 시대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지만 하여튼 주님의 원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헤매며 고통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아멘. 그래서 가정생활에서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과 같은 것으로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하고, 또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오직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가져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7, 9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받음이라고 하는 원리가 교회에서 잘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신앙생활은. 두 번째는 이상한 규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교회 밖에, 성경 밖에 다른 어떤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것을 성도들을 그것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것에 절대로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자, 먼저 본받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지도자들의 삶과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영원히 한결같은 예수님이 그 근거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준 지도자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 영원히 한결같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지도자들의 어떤 목표이자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다른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거고, 그런 지도자들이 믿음의 삶이 이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본이 되어야 하는. 저와 같은 목사나 장로, 권사, 이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 기억해야 할 말씀. 그러면서 성도들은 바로 그런 지도자를 본받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본받음의 원리가 잘 작동되는 곳이 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을, 신앙 지도자들을 본받고 또 그런 성도들을 본받는 새 가족이 되고, 이 본받음의 원리가 잘 이루어져야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반대, 본받지 말아야 되는 원리가 작동되면 이건 신앙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바울 사도는 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왔다고 아주 큰 자긍심을 가진 분이었던 것 같아요. 담대히 얘기하고 나를 본받아라. 이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급 된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저를 비롯해서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본받음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장로가 저래, 권사가 저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건 이미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실패한 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척점에 있는 게 9절이에요. 9절 보실까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에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교회 와서 이상하게 무슨 정치 얘기,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자녀 얘기,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그런 것으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여기 뭐로 튼튼해져야 한다?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사람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뭔가 다른 어떤 교훈을 가지고 교회 와서 하려고 한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이념들, 왜 교회 와서 이념을 얘기해? 왜 교회 와서 왜 자기네 교단에서 주장하는 걸 얘기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세상 혹은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이상한 교훈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신앙의 지도자들, 선배들, 이분들을 본받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그런 본받음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시간이 왜 이렇게 요즘 시간을 제가 쫓기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 본받음의 근거가 되시는 영원히 한결같은 예수님의 본보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11절에서 13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유대교의 속죄제물 드리는 일과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행하는 일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제가 구절은 읽지 않고 설명만 드릴게요. 비춰주세요. 유대교에서는 속죄의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 있는 자를 징벌하시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속죄의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속죄의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 제물이 쓰여져요. 이 짐승 제물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제물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거기에 자신의 죄를 대신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짐승이 그걸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그런 방식이 제사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이제 진영 밖에서 태워버리는 이런 방식이 이제 제사의식의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속죄제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자, 이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이제 성도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 흘리시며 고난을 당하셨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제가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10장 12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짐승의 피와 육신과 다른 점은 뭐냐면 자기 몸으로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희생 제사를 예수님이 드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하신 것은 먼저 자기 몸을 드리시면서 여기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겪으신 치욕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점인데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해해야 할 구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를 흘려주셨고 그분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진영 밖에서 짐승을 불태우는 것처럼 그분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 치욕을 짊어져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신 치욕은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진영 밖은, 진영 안은 예루살렘 도성 안을 말하는 거고 진영 밖은 버림받은 사람, 같이 살아갈 수 없다고 사람들이 정죄해서 버린 사람, 문둥병자와 같은 분들, 가정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병자라고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제 성 밖으로 내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으로 우리도 나아가서 예수님의 치욕,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영 밖은 어딜까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그 치욕을 짊어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멸시와 조롱과 박해를 보실까요? 벌써 띄워놓으셨네. 시작. 멸시와 조롱과 박해를 감수하신 예수님처럼 세상 속으로 나아가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그 치욕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중요하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자기의 유익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지켜라. 예배는 잘 드려야 돼. 그러나 그러면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더럽히지 말고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물질을 위해서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본받되 세상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아까 말한 것처럼 함께, 그들과 함께 같은 처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들이 짊어진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본받음이 지도자로부터 세 가지까지 계속해서 이 본받음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이다. 여러분,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갔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가장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한 제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사한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